같은 엄마 뱃속에 나왔는데도 성격이 정반대인 거 보면 이상해요. 저희 어머니, 제 아내하고 저하고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MBTI 검사를 해보면 아주 정반대예요. 근데 자식을 낳았는데, 처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엄마 똑 닮은 성격 유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딸을 낳았는데 딸은 또 저를 꼭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 오누이가 서로 성격이 정반대예요. 저는 저하고 정반대 성격의 아들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자매가 있는데 이 두 자매도 성격이 정반대예요. 여기 마르다는 언니는 외향적이에요. 굉장히 적적이고 성경에 보면 늘 서 있고 달려가고 뭐 이렇게 적적이고, 마리아 동생은 내향적이에요. 주로 조용히 앉아 있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이러는 형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얼른 달려나가죠. 예수님, 저희 집에 여기까지 오셨는데 저희 집에 들리셔서 꼭 식사하고 갔어요. 옷자락 붙들고 집으로 모셔다 드려요. 그러고는 주방으로 달려갑니다. 얼마나 귀한 손님입니까? 있는 살림 없는 살림 다 꺼내가지고서 막 분주하게 요리를 하는데 예수님 한 분만 오신 게 아니잖아요. 12 제자들이 같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동생이 있어서 좀 시키려고 하는데 찾아봐도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서 그냥 예수님에게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 말씀하시는 중이니까 손짓 발짓하면서 와서 도우라고 하는데 눈길 한번 희끗 주더니 본체 많지 않은 거예요.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 동생이 왜 나만 혼자 일하게 하고 자기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지, 지금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내 동생에게 가서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좀 예수님이 직접 좀 얘기해 주세요. 마르다 말이 맞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언니 좀 도와주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구나.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예상치도 못한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입이 막 삐쭉 나왔어. 근데 마리아는 자기를 두둔해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곁을 떠나지 않고 싶었고 말씀이 좋아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것만이 너무너무 행복했어. 이 일이 있은 뒤 몇 달이 지났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예수님이 또다시 마리아 집에 방문하셨어. 그때는 예수님의 얼굴이 심상치가 않아. 수심이 가득 차. 왜냐하면 이 십자가 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제자들은 뭐 예수님 마음이 어떤지 아랑곳하지 않고 뭐 자기들 자리 싸움만 하고 있었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근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지극히 값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근데 요한복음이 이렇게 좀 짧게 나왔지만 누가복음에는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을 길게 내려서 예수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도 아니고 연신 예수님 발에다가 입을 자꾸 맞추는 거. 그리고 예수님 발에 향유값을 깨뜨려 발라드립니다. 이거 보고 화들짝 놀란 건 마르다였어. 대체 왜 저래?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시집 보내려고 안 쓰고 안 먹고 모아놓은 피 같은 양유 저거 예수님께 다 쏟아부어. 저거 어째?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엄마 같은 존재. 마르다는 하마터면 마리아
안 돼. 너 뭐 하는 짓거리야. 마리아를 향해 크게 소리 지를 뻔했어. 근데 마르다를 대신해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 뭐 하는 짓이야.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해. 너 제정신이야. 소리 버럭 지른 사람은 가룟유다였어. 사실 마리아가 한 일은 제정신으로 할 일이 아니야. 여기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1년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다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하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이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나사로 가정에서 애지중지 향유옥합 모은 건 마리아 시집갈 미천인 거예요. 이거 다 쏟아부었으니 이제 시집가기 다 틀린 거예요. 가룟유다와 제자들이 향유 붓는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그들의 말이 맞아요. 예수님 자신에게 호화스럽게 하는 거 싫어하시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재정을 사용하는 거 중요하게 여겨요.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는 걸 다 예수님 자신에게 해주신 것으로 쳐주시는 분. 제자들 말은 지금 예수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리십니다. 마가복음 14장 보면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는 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예수님도 위로받고 싶구나. 예수님도 사랑받고 싶구나.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제자들은 뭐 다툼질이나 하고 앉아있고,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아. 그래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세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종종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하는 찬양을 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자주 부를 때 그런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럴 때는 언제냐면 내가 나 자신에게 실망스러울 때. 이 바보 같은, 너는 이것밖에 안 되냐? 나 자신에게 실망스러울 때, 내가 싫어질 때,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 그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담긴 찬양을 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찬양을 하면 밀려오는 게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밀려와요. 주님이 이렇게 나 자신에게 실망해서 쓸쓸해하고 있는 나에게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주님이 괜찮아 아들아, 괜찮아 아들아, 나는 내가 좋아.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내가 나에게 실망하고 내가 나를 싫어해도 내가 싫어하는 나를 주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게 밀려와요.
그러면 혼자 이 찬양 부르다가 훌쩍훌쩍 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전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덧붙여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데 이게 마리아가 안 도와주잖아요. 야, 언니 좀 도와줘. 그런데 꿈쩍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퉁명스럽게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자기 편 들어줄 줄 알았어. 그런데 야, 마리아가 좋은 편 택했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 마리아를 두둔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그러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음식 준비를 하는데, 이게 뭐 기분이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기분이 나쁠 때는 그 그릇 몇 개 깨는 거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냥 승경질 나가지고서 그러면서 동생 적어도 날 도와주지도 않고 언니만 바빠 죽겠는데 그냥 막 이러면서 그냥 덜그럭덜그럭 하면서 일을 하는데, 그때 문 두들기는 소리가 들어. 바빠 죽겠는데 누구야? 문을 딱 열어 보니까 와, 이 어떤 남루한 거지가 와가지고, 내가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어서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러니까 나에게 밥 좀 달라고, 음식 좀 달라고. 근데 지금 음식 줄 기분이 아니잖아요. 마르다가. 썩 꺼져! 당신 줄 음식 하나도 없어. 냉정하게 거절하. 그러니까 거지가 쓸쓸하게 돌아가요. 더벅더벅. 저 멀리 가서 갈 때쯤 그냥 냉정하게 돌려보냈지만 마음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이 떠나가는 거지 뒷모습을 보는데 아플싸, 예수님의 뒷모습인 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철부덕 주저앉아서 엉엉엉 울었다는 기독교 전설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은 마리아 편 되고 싶어요? 아니면 마르다 쪽 편 되고 싶어요? 누구나 다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받는 마리아 편 되고 싶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칭찬받는 것에 비해서 마르다는 좀 야단맞는 느낌이 있어요. 마르다는 말씀을 듣는 건 다 뒷전이고 분주하게 일만 하다가 예수님에게 책망받는 여인처럼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럼 마르다는 무슨 편이야? 자연스럽게 나쁜 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뭐 성가대로 교사로 섬기는 건 마리아처럼 좋은 편 택하는 거고, 주방에서 일하고 주차봉사로 섬기면 마르다처럼 뭐 나쁜 편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뭐 누구나 다 그 마리아처럼 고상한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 누가 마르다처럼 교회 주방에서 섬기고 주차봉사, 차량봉사로 섬기겠어요? 네, 여러분, 제 어머니는 기도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 어머니만큼 기도 많이 하신 분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신 분이고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인데, 제 어머니를 가만히 보면 마르다처럼 사셔. 가족을 위해서 기도 참 많이 하셨는데 가족을 위해서 마르다처럼 억척같이 희생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늘 기도로 사셨지만 교회 총여선 교회장 온갖 굳은 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봉사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마르다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마르다를 절대로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마리아 좋은 편이라고 택했다고 마르다는 나쁜 편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마리아도 좋은 편이지만 마르다도 좋은 편인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동생 보고 자신 좀 도와주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마르다를 부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야단치려는 말투가 아니에요. 다독거려 주시려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 마르다에게 나를 위해서 너무 많은 거 준비하지 마라. 이 말은 책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 많은 거 준비하느라 애쓰는 마르다가 안쓰러워서 하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마르다에게 먹는 거 대강대강 먹자. 많이 준비하지 마라. 나는 그냥 빵 한 조각으로도 만족한다. 이 사건 이후에 마르다가 또 등장하는 것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에 마리아는 이름도 안 나와요. 이 가족을 사랑하시는 것은 마르다 때문에 이 가족을 본래 마르다를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 죽기 전에 위독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냈지만 예수님이 더디게 오신 거예요. 죽은 지도 나흘이나 지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에 요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마르다가 달려가요. 마르다가 적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속상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제 오빠가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거 내가 잘 압니다. 이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때 마르다의 고백이 아주 기가 막혀요.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걸 좀 앞뒤 문장을 잘 줄여서 간략하게 얘기하면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폭풍 칭찬을 마태복음 16장 17절에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도 주지. 그러니까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폭풍 칭찬을 해줘. 근데 여러분, 그 고백을 마르다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남자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라면 여자 중에 수제자가 마르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여자 베드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하신 대화와 마리아와 하신 대화를 비교하면 마르다가 훨씬 깊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다만 주방에서만 일만 해가는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꿰뚫어보고 있는 여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예쁘게 앉아서 맑은 눈을 초롱초롱 뜨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자기의 향료컵을 깨뜨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랑스러운 여인. 반면 마르다는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만 들어도 늘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하고 집 안으로 모셔오고 곧장 주방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잘 준비하고 그냥 예수님이 자기가 만든 음식 맛있게 드시는 것만 봐도 대하는 게 이 마르다. 가만히 보면 평생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주방을 떠나지 못하시고 몸이 으스러지도록 일만 하셨던 우리들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기보다는 마르다. 아니, 우리 교회에서 몸살이지 않고 봉사하시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면 마르다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방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분을 보세요.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금요 철야 하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결국 교회에서 마르다처럼 봉사하시더라고요. 제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마르다가 좋아요. 여러분 성격이 외향적이십니까? 마르다형일 수 있습니다. 내향적이십니까? 마리아형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둘은 너는 이쪽, 쟤는 이쪽, 이게 아니에요. 이 둘이 다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격이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100% 외향이 아니에요. 제 성격의 60%는 외향이고 40%는 내향이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면 마리아도 내 안에 있고 마르다도 내 안에 있어요. 근데 보면 마리아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르다처럼 섬기더라고요. 마리아처럼 기도할 줄 모르면, 말씀에 가까이 할 줄 모르면 마르다처럼 섬기지도 못하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가 흐르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깨뜨려지지 않잖아요. 내 자존심 깨뜨려지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깨뜨려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아집 욕심이 깨뜨려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르다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처럼 섬기려면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귀찮으면 내가 한다. 귀찮으면 내가. 제가 언젠가 금요 심야기도 영상으로 들으면서 교인들에게 귀찮으면 내가 한다, 그 실시간 채팅창에 달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교인들이 귀찮으면 내가 한다, 귀찮으면 내가 한다 쫙 달아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 가서 예배 다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귀찮으면 내가 한다, 귀찮으면 내가 한다, 우리 교인들 누구가 쭉 댓글을 달았는지 다시 한번 쭉 봤어요. 쭉 댓글을 봤는데 실시간 채팅창에 그런데 거기에 누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귀찮으면 아빠가 한다. 이렇게 써놨어. 이렇게 써놓은 게 누구야? 그거 딱 봤더니 송주하야? 제 딸이에요. 여러분, 귀찮으면 내가 한다는 마음, 마르다처럼 섬기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발 닦아주셨는데, 발 닦아주는 삶, 귀찮으면 내가 한다고 하는 섬기는 삶을 살지 않냐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어요? 마르다처럼 귀찮으면 내가 하지, 그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사셔서 우리가 하늘에서 해처럼 그렇게 빛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